대강절 넷째 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은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림절에 대해서, 이 대림절에 대해서, 대강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었기 때문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내용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연극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우리를 연극 배우로 만듭니다. 고난주간은 마치 우리가 부활을 모르는 것처럼 흉내내게 만들고 있고, 이 대강절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는 것처럼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 1, 2년 겪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몇 년째입니까? 저는 지금 27년째입니다. 27년째라고 할 수 있죠. 모태신앙이니까. 어떤 친구들은 대강절이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에게는 이 대강절이 그렇게 낯선 절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절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대강절만 되면 연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그런 인위적인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외출을 잘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캐롤을 부를 준비를 하면서 공연을 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성탄 전야 예배랑 성탄절 예배가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로 진행한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 성탄절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탄절 준비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예년과는 다르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밍숭맹숭하게만 보내야만 할까요? 아마 우리가 성탄절을 목자, 양, 마구간, 아기 예수 이러한 개념들, 어떤 이미지에만 초점을 뒀다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결국 단편적인 이야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탄생하시는 것은 결코 한순간의 사건만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준비된 이벤트만도 또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사랑 이야기,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면요, 바로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은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비밀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송영으로 끝냅니다. 송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요. 이 송영의 내용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다려왔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비밀이란 소수의 선택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신비한 지식이나 교리를 의미했습니다. 신비한 지식이나 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그 종교나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이 비밀을 지키면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고 어떤 종말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을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지금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마리아,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도, 스테사고, 아벨레, 아블로스와 그의 가족,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드루베나, 드루보사, 루프와 그의 어머니, 아승그리도, 브레곤 험해, 바르도바, 험아와 함께한 형제들 아이들, 소시바더, 루기오, 더디와 가이오. 많죠. 많아요.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거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여러분, 당시에 종말을 기다리던 여러 공동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밀 공동체가 있었지만 특별한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공동체는 서로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특별하게 비밀스러운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완전하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이 남긴 흔적은 이렇게 로마서처럼 기록으로나마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수많은 시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 안에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은 없습니다. 감춰야 할 비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알려진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 돌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웹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의 기간,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마음 모아 기다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계시를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징조와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을 펼치면서 성경에 끼워 맞추는 사람들을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경계하시길 바라시고요.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어떤 날짜가 종말의 날이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에 사람들이 혹해서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바치면서 아니면은 나 이제 더 이상 땅에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종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날이 종말의 날이다. 이날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은 악마가 속삭인다. 어떤 동영상을 보면 악마의 메시지가 들려온다. 이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서태지의 노래를 거꾸로 뒤돌려서 보면은 악마가 속삭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동방신기나 빅뱅의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은 아니면 소년시대의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노래가 막 나온다. 악마가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특별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는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려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깨어진 세상에 슬퍼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를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비밀스럽지도 않고 비밀처럼 여겨야 될 것도 아닙니다.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라고, 이거 아무 데서나 안 알려준다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을 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온 세상이 비밀한 예언, 비밀한 계시에 휩싸여서 시끄러울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러한 비밀스러운 계시를 놓고 시끄러울 때 우리는 저 시골 구석에서 동물들의 밥상, 가축들의 밥상 위에 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맨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왕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맨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가축의 밥상에 오셨으니 우리도 함께 잠잠히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이사야의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맨몸으로, 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동물의 밥상, 가축의 밥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 되어 주시고, 지금 특별히 이 추운 날 밖에서 떨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그러나 이 날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